3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 후에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는다고 합니다. 한참을 걷다 화가 풀리면 그 자리에 막대기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 분노의 이유를 돌이켜봅니다. 화가 난 이유를 알게 되면 마음은 다시 평정심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키모인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지혜를 엿보게 되는 부분이죠. 지난주 우리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에스키모인들이 화를 푸는 방법처럼 어떤 반성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플렉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탕진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의 집에 일꾼이 되어서 허드렛 일도 하고 이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집을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반성하게 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맨발에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용서하였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 자식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크게 환영하였고 그를 이전에 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정욕에 이끌려 산 삶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 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잃고 나서야 스스로 돌이켰던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죄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미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전에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온통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킬 때에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와서 오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0대가 돼서야 온갖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 출석을 멈추었는데 늘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계신 김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저를 끝까지 붙들고 연락하셨던 것, 저는 당시 귀찮아서 대충 전화 받고 일부러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태한 목사님께서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하셨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부담을 느낀다 생각했을 텐데도 오히려 교회에 나온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저 또한 존재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값을 따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